할렐루야.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은 게 행복이라면 행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황이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상황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뭐를 딱 가지고 있으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예수의 보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의 보배를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타락한 부로부터 나를 좀 지키자 그랬잖아요. 타락한 부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 스스로 타락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은 스스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물질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부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내가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물질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같은 축복, 그죠? 사해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사해 바다가 되면 썩어버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돈 때문에. 근데 갈릴리 바다, 흘러가는 바다가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13번째 시간으로서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립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난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나오니까 참아야 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참고 잘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만났을 때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길이 참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자. 시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길이 참다, 인내하다, 이런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느냐? 6번 이상 반복돼요. 한 6번 정도가 계속 나와요.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고난이 참 많으시네요. 자, 시작. 추석 때 가족을 만난다는 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준비해야 돼요? 용돈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자, 인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참 길이 참는 모습이 참 연약해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 같아요? 좀 틀린 기도 같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려면 뭐가 좀 길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길어야지 인내가 맺혀지잖아요. 하루 참고 내가 인내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한 몇 년은 참아야 돼.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 몇 년은 참아야지 내가 인내했다 그러지, 한 달 참고 난 다음에 내가 인내의 열매를 가졌어, 그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열매가 맺으려면 고난의 길이가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길어야지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인내, 어떻게 하면 좀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5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짧게 했는데 어떻게 5가지가 나오냐고. 5가지를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첫째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앞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을 바라보고 기다립시다. 시작.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만난 자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대. 그 재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아라.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요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편에서 산다는 것, 그러면 버려야 할 게 많아요. 내 욕심도 버려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욕망들, 정욕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편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하네요. 유혹들이 있어, 장애물이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격과 싸워야 돼. 여러분, 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면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걸 보면서 좀 참아, 좀 인내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길이 참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내가 10일 동안,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가 있다? 네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을 받는 기간 동안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제발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그러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나요? 앞에 있는 뭐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예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오늘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붙잡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오늘 충성한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소망스러운 비전이 보여져야지 오늘 열심히 공부하지. 그게 안 보여져. 에이, 나에게 내일이 뭐가 있어? 없어. 내일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마시고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 회식 때 뭐라 그래요? 마시고 죽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 주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샘플을 들어요. 그 샘플이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 자,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보라. 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니.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뭐를 바란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뭐한다?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 앞을 내다보는 믿음이 없다면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 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니까? 열매를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그래, 인생은 시간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날아가는데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살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어떻게 돼? 그렇죠? 후딱 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도 온다는 거예요. 야, 추석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죽을 날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저는 예언가야.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더라?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면 좋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뭐가 있네? 심판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진리인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을 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래?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날이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의 샘플이 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칠 때 뭐를 봤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잖아요.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적어도 1000번 이상은 기절해야 돼.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뭐를 바라보고 참았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나를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거죠.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의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샘플을 또 들고 있습니다. 노아 볼까요? 믿음으로, 자 시작.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가 평생 뭐 지었다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한 몇 년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120년 그래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120년이 아닌 걸 좀 알 수가 있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은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는 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임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산수예요, 산수.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임했어. 자, 그러면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게 언제냐? 아들을 낳은 게 언제냐?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대.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세,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방주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6장 10절과 또 13절과 또 18절을 보면 새 아들이 있고 요 아들이 장가 가서 이게 와이프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 했어요? 배를 지어라. 그다음에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 아들을 낳았는데 600세 때 홍수가 임해. 그럼 100년이야. 그럼 얘네들이 장가 가려면 커야 돼, 안 커야 돼?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년 정도 또는 60년, 30살에 갔다면 70년, 40살에 갔다면 60년.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년 정도를 배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60년, 70년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길잖아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배를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참았을까요? 이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했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더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앞을 바라보라 그랬죠. 앞을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앞으로 뭐가 주어진다?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네가 면하려면 뭐를 지어야 돼?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60년, 70년, 80년이야. 근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래, 내 가족을 뭐 해야지? 구원해야지.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데 60년, 7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을 구원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 긴 시간들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시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긴 기다림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 그 집을, 내 가족을 뭐 해야 된다? 구원할 것이다. 그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오랜 기다림을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즐거워하며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포기해버려.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대에 포기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긴 인내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좀 다해야 돼요. 한 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시작.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놀고 먹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질까 막 염려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농사꾼을 보면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가서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하면서? 일하면서 기다려라. 잡초도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주고 물도 좀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좀 주고 눈물로 좀 씨앗을 뿌리면서 기다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주느냐?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 주어진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오늘의 삶 가운데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추수가 오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고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오늘의 수고를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은 좀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내가 나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네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언제 돌아올지 알고 하나님의 때에 그거는 맡기고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네가 가족들한테 좀 샘플, 영적인 좀 샘플이 좀 되라. 아이, 하나님 내가 샘플이 된다고 저 사람이 도전을 받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샘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샘플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받으셔서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서 오늘 뿌릴 씨앗을 뿌리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말씀을 좀 들읍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좀 나옵시다. 이 목사님 예배 나와도 은혜가 별로 안 여러분 한 번 나와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죠. 적중률 100%죠. 근데 한 번 나와서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에이 교회 나와서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영적인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뿌린 씨앗 가운데 자라게 하는 은혜가 막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를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유혹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영적인 자리에 나오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말씀 듣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좀 굳게 해야 돼요. 함께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시작. 자,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제발 너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포기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낙심해서 넘어질까요? 고난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이 결국 무엇을 힘들게 하느냐? 내 마음을 힘들게 해.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해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가족 4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뉴스에 보셨죠? 노모, 어머님이 모시고 어머님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을 죽이고 또 부부가 또 죽고 자식도 죽이고 일가족 4명이 다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빚이 많아가지고 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는 거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일가족이 자살하는 선택을 했을까? 고난의 무거운 짐도 있었겠지만 그 무거운 짐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낙심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죽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살아서 당하는 고통보다 죽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짜든지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온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바꾸려면 뭐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뿌린 씨앗을 바꾸면 열매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뿌린 씨앗이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내가 뿌린 씨앗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열매가 돼가지고 내가 먹었더니 그 열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열매를 바꾸려면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러면 그게 금방 맺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시간이 가야 됩니다. 이게 가면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면 뭐가 금방 바뀌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환경을 싹 바꿔줘가지고 있잖아요. 야, 너가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바꿔달라 그래요?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 그러죠. 환경. 지금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삼재가 꼈네? 무슨 죄가 꼈어요? 세 가지 재수 없는 게 꼈다는 거예요. 삼재가 꼈어요. 이 삼재를 이걸 좀 풀려면 뭐를 해야 된대야? 굿을 해야 된대야. 그 굿값이 얼마예요? 비쌀수록 좋은 굿이에요. 비쌀수록.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 거야. 막 굿을 했어요. 자, 굿을 해가지고 문제가 풀렸다고 칩시다. 자, 삼재가 지나갔어요. 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뿌리는 씨앗이 똑같은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냐면 똑같은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 환경도 바뀌어요. 그 바뀐 환경이 지속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늘 찬양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렇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가 길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호랑이를 이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만 굳세게 딱 붙잡고 있으면 주변에 돌멩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변에 막대기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대기 붙잡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놀라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이 드세요. 잡아주세요.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를 잃지 말고, 정신을 잃지 말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막 답답한 일을 만나도 뭐 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있어요. 모압 평지에 200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죠. 백성들이 200만이 넘죠. 근데 그들은 말도 듣지 않죠. 근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무엇을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마음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연약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강하면 사탄이 나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나오죠?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오직. 자,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뭐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뭐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가 심각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상황을 자꾸 묵상해. 문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를 자꾸 봐라? 말씀을 봐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아멘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뭐를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자, 9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뭐를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낙심할 때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야.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 나는 뭐야? 혼자야.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고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내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자, 9절이에요. 9절.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언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힘들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입이 툭 튀어나와. 그렇죠? 오늘도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럼 힘들라. 마음이 힘든 사람은 입이 툭 튀어나와. 입이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방의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힘들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힘들 때 원망하지 마. 힘들 때 불평하지 마. 네가 만약에 힘들 때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말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나요? 내가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이 좋을 때는 좋아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들이 말 속썩이지 않고 잘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불평해요. 만약에 남편이 좀 속썩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어떻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뭐라 그래요? 그래야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이 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도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불평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형제들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나왔네.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지 심판을 면한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문 밖에. 자, 심판자는 누구예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자,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불평의 뿌리는 불신이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다 밖에서 뭐 하고 있더라? 듣고 있더라. 그래서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게 또 성경에 나와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행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대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이 누구의 귀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21절에, 자, 21장 4절 한번 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자, 잘 보세요. 길로 인하여 뭐가 상했더라? 왜 마음이 상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했어. 마음이 상하니까 잘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5절. 자,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어하노라 하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왔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왔어. 그 원망은 모세를 향했고 또 누구를? 하나님을 향했어요. 자, 백성들이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데는 뭐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면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뭐가 나오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그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6절.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자를 전부 다 어떻게 했더라? 물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오른손을 다 입에 대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작.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의 어려움을 때려 지나갈 때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성도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정말 고난의 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깨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깰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도 깨버립니다. 관계를.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야. 여러분, 불평은, 원망은, 서로 비방하는 것은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지적한다는 것은 관계를 꼬이게 만들어요. 그 꼬인 관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꼬였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고난의 길이도 짧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통과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시작. 그게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할 것이다. 왜 복되냐? 네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욥의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더라. 아멘. 그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뭐를 봤다?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도 인내를 잘하면 욥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를 잘 감당하면 욥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이 오늘의 고난을 통과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7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는 비결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을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좀 바라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이 누구의 것 돼야 돼요? 내 것 되자. 자, 그 성공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성공이 내 것 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줄 축복을 바라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위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앞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가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